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중심 교회를 표방합니다. 예, 주일 오전 예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합니다. 예, 설교 안내입니다. 8월은 교회의 직분자 관련하여서 집중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성경관과 성경에 기초한 복을 설교했고요.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은 순교 신앙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직분론, 그 다음 주에는 제자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9월부터는 사도신경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정되었던 친목회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로 인해서 연기되었습니다. 예중기 강의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업로드 되어 오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겠습니다. 시편 124편 8절 말씀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 부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임인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성령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삼위 하나님을 부르심에 대한 우리 응답으로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비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밀귀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긍휼히 여기사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 자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 긍휼하심 은혜 가운데 내가 놓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죄를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걸어가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멀리 떠나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범하였습니다.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고 죄를 지었습니다.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억하지 못하여서 회개조차도 못하는 죄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원하오니 그 모든 은혜의 가운데 내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내 마음 밭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용서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코로나와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슬픈데 이 찬양으로 주께서 힘달라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순교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지켜왔는지, 그 신앙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수되어 내가 무엇을 간직하며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순교 신앙의 후예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기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112페이지 부근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지배하고 있을 때에 여전히 한반도는 복음으로부터 매우 먼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말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불렸는데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참 듣기에는 좋지만 실상은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인 일본에 비해서 전혀 알려지지 않아서 알지 못했던 나라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감춰진 나라였던 한국 땅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고 그 복음이 들어온 이후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그 신앙은 무엇인지 순교신앙의 후예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는 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에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것은 1884년 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그보다 20년 전인 1864년에 복음이 들어왔었습니다. 영국 웨일즈의 토마스 선교사로 말미암아 한반도에 최초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의 복음 전도는 매우 극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평양까지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흥분하여 평양성 수비병에게 붙잡혀서 죽임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는 박충건이라는 수비병에게 성경책을 전해주었는데요. 박충건은 이렇게 해고합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박충건이 그 성경책을 읽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훗날 안주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일어났는데요. 대동문 안에 관직자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최취량이라는 소년을 통해 토마스 선교사가 건네준 바로 그 한문 성경을 얻게 되었는데요. 어디에 사용한지 아십니까? 그것을 뜯어 자기 집 벽지로 사용했다 합니다. 종이가 희귀하기도 했고 종이질이 너무 좋아서 태워버리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복음의 역사는 먼저 성경책을 건네준 최치량에게 일어났습니다. 최치량이 성경으로 도배된 박영식의 집을 출입하다가 벽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식 역시도 심심풀이로 호기심으로 읽다가 죽음 후에 영생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답니다. 그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성경으로 도배된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았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였습니다. 이 널다리골 교회는 1907년 영적 대각성 운동의 근원지였던 바로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에서 보았듯이 당시 조선은 선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직접적인 복음 전파보다는 학교와 병원 등을 통한 간접적인 선교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알렌 선교사가 세운 최초의 근대 병원인 제중원,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최초의 근대 교육을 실시한 배제학당, 스크랜터 선교사가 세운 이화학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들어왔는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놀랍게도 한반도에는 세 차례에 걸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가장 강력하였는데요. 어떻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 배경에서 살펴보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첫째, 전 세계 부흥운동 가운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입니다. 둘째, 비운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왕도 의지할 수 없고 나라도 의지할 수 없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셋째, 이 부흥운동은 사경의 중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 각성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열리자 성도들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저녁마다 모여 기도회를 가졌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은 사경의 마지막 날인 14일과 15일 이틀 동안에 발행했습니다. 특별히 13일 주일 저녁 집회는 냉랭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고포드 목사는 말하기를 마치 노쇠로 된 지붕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것처럼 답답했다. 마치 사탄이 온 회중을 압도한 것처럼 그날의 영적 분위기는 너무도 차가웠다. 오죽했으면 당시 설교를 하던 길선주 장로가 너희 다 죽었어! 라고 반문을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당시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길선주 장로와 모든 선교사들은 사경회가 이렇게 냉랭하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14일 정오 기도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헌트 선교사가 말씀을 전한 후 이기람 선교사가 나와 통성기도를 요청하였는데요. 그때의 통성기도는 전날과 완연히 달랐습니다. 기도 후 집에 가고 남은 사람이 600명이었는데요. 이들이 남아서 낮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이날 회개의 포문을 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사람들 앞에 서서 나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가 먼저 회개를 하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회개로 시작하여 그곳에 모인 온 회중들의 회개로 이어졌는데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날에 나타났습니다. 15일 조지 맥큐 선교사는 그날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미국 북장로교 총무 브라운에게 보고했는데요. 웰즈가 인도에서의 성령 역사를 훨씬 능가한다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경험한 노블 선교사는 이것은 사도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라고 코리아 미션 필드에 증언 보도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 임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길선주 장로를 비롯한 선교사들은 부흥의 불을 가지고 한반도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들 도구로 사용하셔서 한반도 전역에 부흥의 불을 지피셨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은 우리가 흔히 아는 부흥 운동 혹은 전도 운동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철저한 회개 운동이요, 놀라운 영적 각성 운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대의 부흥 운동은 개인의 영적 각성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 개혁으로 이어졌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로 통했던 기생과 환락의 도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어갔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지만 아무 곳에서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라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부흥은 기댈 수 없다라는 교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평양 대붕을 위시하여 한반도 전역에 일어났던 부흥은 일제가 한반도 침략을 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기독교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었다면 유독 한국만 비기독교 국가인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침략국 편에 기독교가 서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침략국인 일본을 저항하는 편에 기독교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을 거두고 오히려 존경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강점 후 종교 억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10계명의 제1계명을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1925년에 서울 남산에 조선 신궁을 건립하고 1930년에 들어서서는요 전시체제를 강화하면서 신자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처음에 학교에서부터 시작한 신자참배는 종교계 학교에 대해 신자참배를 강요하였고요. 신자참배를 거부하는 학교 책임자를 면직시키는가 하면 선교사의 경우에는 본국으로 추방까지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신사가 뭔지 아십니까? 신사는 일본의 신토 신앙의 근거에 만들어진 종교 시설인데요. 일본 왕실의 조상신이나 국가 공로자를 모셔놓은 사당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야스쿠니 신사참배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곳은 과거 천황을 위해 죽은 전쟁 전범들을 모아놓은 신사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죠.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던 1910년에는 한반도에 이미 12개 신사가 건립되었고 25년에는 이미 신사가 100여 개에 이르렀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불교의 사찰은 불상이 세워져 있다면 신사는 토리라는 불리는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나타내는 건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는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용두산 공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에 대해 선교사들은 어떠한 입장이었을까요? 신사참배에 대해 찬반이 나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지도자요 선생들인 선교사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 한국교회 성도들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1930년대 초에 천주교, 뒤이어 38년 감리교, 안식교, 성결교, 성공회가 신사참배를 수용하였습니다. 신사참배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도 일제와 가장 끈질겼던 교단은 장로교였지만 일제 당국의 집요한 위협이 그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예배당에서 제27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총회 전에 경찰은 신사참배 반대 지도자들인 주기철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 김선두 목사님 등을 사전 구금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선교사들과 총대들에게는 신사참배 결의를 방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엄중히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사참배를 불법적으로 가결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광경을 목도한 김양선 목사는 증언하기를요. 다음날 오전 총회가 재개되었을 때에 교회당 내외에는 수백 명의 사복 경관으로 완전 포위되었고 강대 아래 전면에는 평남 경찰부장을 위시하여 고위 경관 수십 명이 긴 검을 번쩍이면서 자리 잡고 앉았고 총대들의 좌우에는 그 지방 경찰관 2명씩 끼어 앉았고 실내 후면과 좌우에는 무술경관 100여 명이 눈을 부라리고 서 있었다 합니다. 일제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끌려온 27개 노예 대표 206명이 넋을 잃고 앉아있을 때에 평양노회장 방욱률 목사의 신사참배의 결의 및 성명서 발표에 긴급 제안이 있었고요.
박임현 목사와 길인섭 목사의 동의와 제청이 있었습니다. 총회장 홍택기 목사는 이 안건이 가하면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라고 물었는데요. 제안자와 동의 제청자의 10명 미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예 라고 대답을 하고 그 외에 전원은 침묵하였습니다. 그러자 수백 명의 경관들은 일제 일어나서 일대 위협을 표시했답니다. 당황한 총회장은 불을 묻지 않고 그냥 만장일치의 가결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방이랑 선교사를 위시한 30여 명의 선교사들 전원은 차례로 기립하여 불법이요 항의합니다. 불법이요 항의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러한 소란 속에 총회 서기는 성명서를 낭독하였고 평양기독교 친목회 회원 심익현 목사는 총회원 신사참배 즉시 실행을 특청하였다 합니다. 신사참배가 국가의식이라는 안건을 결의한 총회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당일 12시에 부회장 김길창 목사의 안내로 전국 노회장 23명이 어디를 간지 아십니까? 평양 신사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뭘 했겠습니까? 신사 참배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침묵하였던 교회의 지도자와 교인들은 총회 결의에 힘입어 떳떳하게 신사 참배를 점차 일상화해 갔습니다. 총회가 결의했는데 목사들도 하는데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었을까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에 따르면 총회 총대들이 목숨 걸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였다면 더 이상 신사참배 강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총대들이 반대할 경우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다라는 일본 정부 측의 약속이 있었지만 총대들이 결국 일본 경찰의 협박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총회, 노회, 연회 때마다 총대 목사, 장로들은 각 지역 신사를 찾아 집단 참배했고요. 심지어 한국 장로교회 대표자들은 자의로 일본까지 가서 신사 참배했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말하기를 신사 참배를 우상 숭배라 한다면 이는 불경죄라 하였습니다. 뭐가 불경죄입니까? 누구에게 불경하는 것입니까? 그뿐 아니라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자들을 파면 제명하였습니다. 또한 동방요배인 천황을 향해 절하였는데요. 어디에서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 때까지 했습니다. 무려 7, 8년 동안 주일 예배 때 동방요배를 실시하였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천조 대신 외에는 참신이 없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대부분의 목사들은 강 바다에서 신도사제의 집례로 신도 세례까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비참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금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 읽었다고 신학생들 퇴학 처분하는 신학교가 있었고 찬송가 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곡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주, 왕으로 고백한 부분, 면류관 드리세 등을 찢어버리고 먹물로 칠하고 백지를 붙여 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1938년 여름 일본 경찰이 보낸 질문서에 각 교회 대표자들이 한 진술입니다. 질문서 내용과 교회의 답변입니다. 천황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 천황.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냐? 국가의식이냐? 국가의식. 국가지상이냐? 종교지상이냐? 국가지상. 일본 왕을
인간이 된 신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교회 지도자들은요, 수년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젊은이들에게 쥐염병과 정신대에 나가도록 강연까지 하였습니다. 교회당을 팔아서 전쟁 비용으로 바치기도 했고, 교회당 종과 철문을 뜯어서 병기 제작에 바쳤습니다. 물론 한군의 전승기도에 전승 축하 예배를 드렸죠. 연세대학교 백낙준 교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일제에 협력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는 유지되어야 할 것 아니겠는가 라며 어쩔 수 없는 상황론으로 몰고 갔는데, 정말입니까? 끝까지 반대했다면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다라는 일본 정부의 합의가 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신사참배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총회장 홍택기 목사는 해외 도피했던 사람이나 교회 지키기 위해 나섰던 사람이나 고생은 마찬가지, 신사참배 회개는 각인이 하나님과 직접 관계해서 해결할 성질이다 라고 했습니다. 같이 고생했으니 교회 앞에서 공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제36회 속회총회 때 신사참배 반대로 인해 옥살이하고 나온 추록 성도들을 총회가 칭찬한 줄 아십니까? 정죄하였습니다.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동력자를 파면, 해직, 제명, 추방하였는데요. 주기초 목사 파면, 한부선 목사 제명, 한상도 목사, 주남선 목사, 이서 목사 사직 강요 등이 행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신사참배를 했던 격권주의자들은 계속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회귀한 논리로 계속 격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신사참배하여 불의한 자신들에게는 의로운 추록 성도들은 너무나도 껄끄러운 사람들이니까 정치적으로 내몰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생긴 교단이 바로 고신교단이고, 학교가 제가 나온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의 전신인 고려신학교입니다. 추록 성도들을 거북스럽게 여기는 친일 목사들의 세력이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그 세력들이 결국 한산도 목사에게 그가 심무하던 부산 초량교회를 떠나게 했고, 이에 한산도 목사는 10월 14일 초량교회를 떠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 나왔는지 아십니까? 90% 이상의 교인들이 따르게 되어서 초량에 있는 주영문 장로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신의 모체인 삼일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초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한산도 목사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기초 목사님은 평양신학교 부흥회에서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는데요. 이 설교로 신사참배 반대를 교사했다 하여 검거되었습니다. 총 4차례의 7년간 옥중 생활을 마감하고 1944년 4월 21일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순교 전에 1944년 4월 오정모 사모의 주기초 목사 마지막 면회 때 이런 대화를 서로 나눴다 합니다. 주기초 목사님이, 여보, 그 따끈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소. 기나긴 수감 생활과 잔혹한 고문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의 앙상한 육신은 목을 축이고 속을 덮여줄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오정모 사모가, 지금 조선교회 교인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순교를 하셔야 조선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기조 목사님의 입간 예배에서도 조용히 일어나 비장한 얼굴로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라남도에서 목회를 한 손양원 목사님은 1940년 9월 25일 밤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일본 형사 두 사람에 의해서 잡혀갔습니다. 제목은 신사참배 반대였습니다. 3년간의 복역이 마치기 며칠 앞두고 마지막 심사 때 일본 간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양원 목사,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집 떠난 지 3년이 찼는데 그동안 얼마나 처자식이 보고 싶었겠어. 그런데 3년이라는 감옥 생활 동안에 많은 반성도 했을 터인데 이제는 신사참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동안 감옥에서 지내느라 공연히 헛수고만 했어. 그러자 손양원 목사님은 의연하게 대답하기를 헛수고는 오히려 당신들이 했어. 내가 신사참배를 했으면 아예 처음부터 했지. 왜 어리석게 3년이나 고생 시끌 한 다음에 이제 내가 신사참배를 하겠소? 내 신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돌이킬 마음 전혀 없어이다. 과거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를 한 나라는 다 망했어. 그러니 일본도 멀지 않아 다 망할 것이요. 한참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열중하던 시절에 우상 숭배하는 나라 일본은 망할 것이다라고 고함을 질렀으니 일본 간수들은 손양원 목사는 출소하면 다시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힘쓸 것이 분명하다 해서 종신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손양원 목사님은 좋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고 밖에 나가도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딘들 상관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고난을 통해서 더욱 단련되니 나를 감옥에 가두면 나에게 유익이요 내게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해방 후 옥에서 나오셨지만 6.25 동란 때 피난 가자는 재직들의 부탁을 거부하고서는 주의 이름으로 죽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만일 피신 간다면 1000명이 되는 양떼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공산군에 체포된 후 여수군교 미평에서 총살당하며 순교하셨습니다. 한산호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를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조직적인 신사참배 거부 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했습니다. 한순화 목사님께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서장이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이유를 적게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적었습니다. 첫째, 계명을 어기게 되니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할 수 없다. 둘째,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그렇게 못하니 할 수 없다. 셋째, 결국 교회가 없어지게 될 것이니 할 수 없다. 넷째, 강요하는 개인도 망하니 남의 망하는 꼴을 볼 수 없으므로 할 수 없다. 다섯째, 신사 참배하면 국가도 망할 것이므로 할 수 없다. 여섯째, 나 자신이 지옥 갈까 두려워 할 수 없다 라고 적었습니다. 일제강점 하에서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 투옥된 이가 대략 2천여 명에 달하고 200여 교회가 폐쇄되었고 50여 명이 순교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에까지 물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교 신앙의 후예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사참배를 반대한 옥중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세운 교단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몸소 실천하셨고
그것을 교회에 적용한 신앙의 선배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그 말씀을 얄팍한 말이 아닌 목숨 건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그 정신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순교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순교 신앙의 후예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화답하면서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의심 모든 길이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늘 바치오리다. 아멘.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의 후예로서 특별히 고신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 신앙을 우리도 다른 환경, 다른 모양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 조건으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 주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학업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미래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직장이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가운데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폭염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지치지 아니하고 아프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나셔서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교 신앙의 후예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과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오는 주 또 상황을 보고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시고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마시고 늘 건강 잘 체크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